우리 대도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창립 연도. 아는 사람? 이거 봐요. 반밖에 안 되네. 창립 연도. 몇 년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됐어요? 1904년 1904. 옛날에 우리 교회 비밀번호를 다 1904로 해놨어요. 그랬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이 해서. 지금은 바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더 중요한 거,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 누군가가 세웠겠죠? 그분의 성함이 뭐예요? 맹의화. 이제 사진 보여주세요. 맹의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 계속 좀 보여주세요. 미국의 북장로교회 소속 목사님이십니다. 가만 자세히 보면 1878년에 태어나셨어요. 계산해 보세요. 1904년에 왔어요. 몇 살 때 오셨나요? 26. 그렇죠? 대충 계산하면 26. 요즘에 나이 얘기하면 헷갈려 이게. 하여튼 26살에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배 타고,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기까지 와서 그 20대의 그 젊은 나이에 와서 이 서울도 아니고 한성도 아니고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대구에 계시다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교회, 여기를 대도, 여기 대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큰 섬이에요. 섬 대도예요. 여기 죽도, 상도, 해도 뭐 이렇게 해서 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큰 섬인 여기 와서 아마 여기에 교인들이 한 명, 두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린,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간에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진에도 남아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라면 잊어서는 안 될 거,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한 나라 6개 나라. 시작! 태국. 태국만 기억하시죠? 객관식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객관식으로. 다음 중 우리 교회가 파송하거나 후원한 교회가 아닌 곳은 1번 태국, 2번 인도네시아, 3번 스위스, 4번 베트남. 몇 번? 4번. 베트남 여행 갔다고 여러분 베트남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트남은 아직 우리 교회가 후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6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또 열심히 하고 또 그분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지만 기쁨의 교회 이야기하면서 기쁨의 교회 기도실 갔더니 거기 기도실 이름이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이름이 함정순 기도실 이렇게 돼 있어서 야, 이분이 누군가 하고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해드리는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창립 주일날도 우리 교회도 왜 없을까 제가 한번 찾아서 그런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창립기념주일이 됐어요. 우리 교회 121주년의 그 긴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는 왜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참 그분보다 더 귀한 분 귀했지, 참 귀한 분이 우리 교회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권사 취임이에요. 성함이 뭐예요? 박봉화 권사님. 몇 년도? 1968년 2월 25일. 여기에 그 당시에 담임 전도사님 또 계시고,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겠고 우리 그 당시에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여기 꽃 들고 계신 가운데 한복, 하얀색 한복을 입으신 분이 박봉화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왜 저분 이야기를 하냐면 저분이 우리 교회 최초의 권사님이시고 우리 김용기 장로님의 어머님이신데, 김용기 장로님,
김용훈 우리 성도님, 김용환 우리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 세 형제의 어머니 되신데요. 김용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포항에서 세 번째 권사님이실 것이다. 뭐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정도로 60년대 처음으로 우리 권사님이 되신, 참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근데 뭐 처음 됐고 뭐 두 번째 됐고 그래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68년에 임직을 받으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좀 귀한 것을 드리고 싶다. 우리 그런 마음 다 있죠. 그래서 현찰은 없고 뭔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시집 올 때 부모님이 물려주셨던 땅이 있어요. 땅. 내가 이 땅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하면서 그 땅을 교회에 드렸어요. 450평. 적지 않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 원래 68년도에 뭐 그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쪽 길 건너쪽에, 저쪽에 조그만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20몇 평, 25평 뭐 그 정도였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68년에 이 땅을 기증하시고 1970년에 여기에 60평짜리 교회를 아담하게 지었어요. 60평짜리.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건물은 1989년도에 다시 지은 거예요. 지금 이 교육관 땅, 이 주차장 땅, 눈에 보이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을 박봉화 권사님이 68년에 부모님께 물려받았던, 시집 올 때 받았던 그 땅을 드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6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해에.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이신데 남편이에요. 남편은 고집이 세셔서 교회 안 나오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1968년 10월 마지막 사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게 악마의 병을 안고 차중에서, 서울에서 아마 치료를 받고 대구인지 서울인지 좀 계속 보여주세요. 치료를 받으시고 내려오시다가, 어디 갔어? 내려오시다가 막 기차 같아요. 버스는 아닌 것 같고, 거기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처음 사진보다 많이 좀 야위신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10월 달에 찍고 제가 여쭤봤더니 12월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을 이렇게 남기고, 그리고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참 여기저기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참 귀한 분은 왜 이렇게 일찍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해 40대에 돌아가신 거예요. 40대. 그래서 저렇게 귀한 분이 있고 우리가 저분 잊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그 위에 이렇게 지금까지 서 있는 거고, 앞으로도 뭐 우리 교회가 어디 이사 가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여기 집 한 채 어디 이쪽인가? 요거 나중에 사가지고, 안 팔아요. 그래서 뭐 내비둬요. 나중에 사서 우리가 정말 이 마당에 정말 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참 이분의 귀한, 우리가 이 헌신을 우리 온 교우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30년 후에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고 헌신했는데 30년 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면 이거 참 안 되죠. 우리가 기억해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는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가르침, 그 삶으로 보여줬던 그 신앙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또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00년의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베드로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들의 수많은 수고와 땀과 헌신, 희생,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대도교회 앞으로 130년, 150년, 200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같이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가 돼야 돼요. 먼저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예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아 가는 그런 교회, 우리 대도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제자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자 된다는 것이 뭘까요? 제자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겠죠.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가라 그러면 내 뜻을 내려놓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 기도죠. 기도. 여러분, 기도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샘플이 뭐예요? 주기도문은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3, 4분 그냥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넓이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면서 1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보 나눠드리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이 주보의 기도 제목이 한 50개쯤 나와요. 50개쯤. 이 주보만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우리 장로님 아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 1시간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기도만이 아니라 내 자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포항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온 세계를 위해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큰 환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닌데 나랑도 상관없는 데가 아니라 여전히 전쟁이 끝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얀마의 내전, 이런 많은 그 나라들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뉴스를 듣는데 포스코에서 사고가 일어나서 젊은이가 그 사고로 죽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뉴스가 아이고 그런가 보다, 사고인가 보다 했는데 그날따라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 사고는 벌어졌고 내가 조문을 한번 가볼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찾아보다가 내가 조문을 간다는 게 너무 좀 오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젊은이가 우리 지역에서 여기서 일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뉴스가 굉장히 제 마음을 아프고 지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제발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사고를 내려고 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사고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제자의 조건이 있어요. 제자의 조건은 예배 드리지 않는데 무슨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된 제자예요.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에는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 첫 번째 말씀은 육신이 된 말씀. 육신이 된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육신이 된 말씀. 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또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선포된 말씀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설교 준비하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선포하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제자를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밖에 나아가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한다면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당신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전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 그래요. 전도. 복음 전도. 전도하지 않는 영혼은, 잘 들으세요, 전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1년 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영혼은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내 입에서 나오게 돼요. 똑같은 이유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전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0명의 이름을 쓰라고. 기억나세요?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요? 자, 수첩 한번 다 펴고 진짜 검사하고 싶어. 내려가서 이분들 내가 다 전도하지는 못하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기도가 전도라 그랬어요. 기도가. 그래서 매일매일 이름을 적고 매일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그 이름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신 분 손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10명 아시죠? 올해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은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싶다, 문자라도 남기고 싶다, 오늘은 혹시 이번 주에 약속을 잡아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연락하고 문자 보내고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해야 제자 삼을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 선교예요. 선교. 전도의 영성과 선교의 영성이 다릅니다. 제가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봤냐면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었어요. 어느 분이 선교사 파송을 받아요. 온 교우가 그분을 어느 나라의 선교사로 막 박수치면서 파송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와 있냐면 그분의
친형님이 오셨더라고요. 교회를 처음 나간 거예요. 동생은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전도했겠어요. 근데 우리 형이 그렇게 교회 안 다니다가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그날 어쩔 수 없었겠죠. 처음으로 교회에 따라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제가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사를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 곳으로 가지만 자기 가족을 전도하지 못한 부담감, 선교의 영성과 전도의 영성은 그래서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 무슨 선교야? 모르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우리 맥파렌 선교사님 여기까지 왔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슴에 품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돼요. 제자 삼는 교회는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예요.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예요. 작년에 2024년에 제가 뉴스를 한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불신자들에게 통계를 냈어요. 신뢰를 하는 종교가 어디 종교입니까? 1위 개신교였으면 좋았겠지만 1위는 카톨릭, 2위 개신교이면 좋았겠지만 2위 불교, 3위 그러면 세 번째 아쉽지만 세 번째 개신교이면 좋았겠지만 원불교, 4위 개신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통계를 낸 거예요. 우리 같이 통계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독교 개신교 찍지만 그래서 이게 합쳐지니까 우리가 뭐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그러는데 불신자들에게만 통계를 딱 냈더니 기독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원불교가 도대체 뭘 했어요? 난 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개신교보다 나아.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이걸 회복해야 돼. 어떻게 회복할까? 글쎄요,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 5월달에 삼계탕도 그런 거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이웃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 대도교회 참 좋네. 이 대도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훤해지네.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대도교회 가세요. 대도교회 좋아요. 이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럴 때 앞으로 120주년이 아니라 150주년, 200주년의 역사를 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